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와 58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8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50에서 80세를 말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를 읽어보시는 아시겠지만 58은 보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령화로 접어든 이 시대 시니어들을 향한 좋은 의미로 연세 드신 어른들을 58세대다. 긍정적인 의미로 요즘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나 돌보는 뒷방 늙은이와 같이 잉여 인구로 취급받는 것이 아닌 이제 제2의 왕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사용되어지는 표현 58세대 또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또는 다이나믹 시니어다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요. 65세 이상의 고령층 2045명을 대상으로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인대학이다 또는 경로대학이다 이런 명칭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생각은 36%가 경로대학이다, 노인대학이다 이런 명칭은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다 해서 좋지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웰다잉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저에게 또 전화를 하셔서 참 복이 되었다라고 격려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웰다잉이 아니라 죽음에 앞서서 어떻게 죽음을 잘 준비하며 잘 늙어갈 것인가 웰 에이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늙어가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 소원일 겁니다. 잘 늙어가는 것, 멋지게 늙어가는 것, 성공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지 20대, 30대 특별히 젊은 분들도 어떻게 젊은 시절을 잘 보내서 내가 나이 들면 나의 노후를 잘 맞이할 것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로서 연세 드신 시니어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그 세대 간의 갭을 줄이고 갭을 뛰어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한 마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한 말씀 되기 바라고요. 특별히 시니어로 이제 노령의 시대, 노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도전과 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때 나이가 우리보다 2배가량 된다 하니까 175세 절반을 나누면 80대 전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이라는 인물 또한 오늘 설교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브라함과 욥 이 두 사람의 인생의 노년 마지막의 끝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잘 늙어갔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요 우리가 과연 인생의 마지막 끝부분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우리 주님께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175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는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 가면 40이 된 아들 이삭이 장가를 듭니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사라 자신의 아내를 상처한 후에 다시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상처한 이후에 오래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장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갔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많은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죽는 모습의 그 9절 25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크린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5장 8절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8절. 다음부터는 제 원고를 받으신 분은 제 설교 원고에 있는 구절들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매. 자, 보십시오.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햇수가 차서. 어찌 보면 세 개의 의미가 똑같다고 봅니다. 나이가 충분히 들었고 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나이가 충분히 들었고 늙고 햇수가 차서 반복되는 강조 속에 성경의 기자 모세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잘 늙어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 4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읽은 욥기 42장 69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욥기 마지막 장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죽음에 연관된 그 9절 25장 8절과 욥기 42장 17절은 같은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것입니다. 17절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주전 1500년, 지금서부터 약 3500년 전, 3500년 전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구성상 욥기는 시가서, 성경 구약의 중간쯤 있고 창세기는 앞에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구절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수가 차기까지 그냥 허송세월하고 늙어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개인적인 사명들을 또한 복들을 잘 받고 누리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날수가 차기까지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적당하게 시간만 보내다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죽게 되었다. 자, 욥기 42장을 열어보시면 자, 12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극심한 시험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욥이 시험을 받았을 때가 70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자, 140을 살았으니까 70까지는 시험 받았고 몇 년을 시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70대 전후일 겁니다. 70 넘어서
상당한 기간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나머지 70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 70년보다 두 번째 70년을 더 복되게 하셨다. 그의 재산도 2배로 늘었고요. 죽었던 10 자식들 또 10을 주셨으니까 20 자식이죠. 천국의 10, 땅에서 10. 욥의 나이도 70까지 고생했지만 나머지 70은 이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재산도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욥의 후반부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서 즉 잘 늙어갔다라는 거죠. 웰 에이징을 하면서 욥이 그렇게 살다가 16절을 보십시오. 이 일들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다. 여러분 4대까지 장수한 것 자체만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4대까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수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은 재산도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잘 관리하고 본분을 다하고 천국에 갔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인지 웰 에이징에 대해서 생각하며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속에 지금 시니어들, 연세가 적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젊은이들과 젊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잘 생애를 보낼 것인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한번 손을 꼽아서 이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본다면 바울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 중반가량 순교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70, 80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바울의 인생 또한 마지막 문장에 점을 찍고 한 문장을 끝을 맺은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인생은 욥과 아브라함처럼 장수하지 못했지만 이 바울 사도의 인생은 완료형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미치광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울 사도도 그의 인생을 잘 마무리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 세 가지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래 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나 욥 못지않게 웰 에이징으로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하고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무조건 그냥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몇 살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웰 에이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시니어다, 나는 이제 노령의 인구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나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이해해야 하고, 여러분 데이터에 보면 노인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그 모임에 가기를 스스로가 꺼려 한다고 그래요. 제가 통계 퍼센트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르신들이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가서 대화하고 그 모임에 끼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마 젊은이들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 모임에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 회피하려고 하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허물 없이 이야기하고 다가설 수 있고 서로 간에 그 사이에 틈이 없는 이런 모임들, 이런 교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눈에 보이는 그 갭이 없이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개신교, 즉 교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년기가 시작되는 적정 연령이 몇 세인지 질문해 보았습니다. 노년기의 시작 연령은 평균 71.6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기독교 개신교의 성도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노령 연령은 평균 71.6세다. 반올림하면 72세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한국노인 표본에 의하면 2021년도 자료에서 일반 노인의 노년기 시작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으로 보는 비율이 84.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2세 이상을 노령 연구의 시작이다, 시니어 시작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를 기점으로 나는 이제 노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72세 이상이면 이분은 시니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걸 떠나서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섞여서 교제 나누며 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은퇴 시기를 60세 전후로 예상할 때 시니어들은 은퇴한 이후에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나라 2021년 장래 인구 추계 2020년에서 2070년까지를 시간을 정하고 우리나라 고령 인구 가운데 65세 고령 인구를 보았을 때 지난해만 815만 명이라고 합니다. 2024년 되는 이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서 2040년도가 되면 1724만 명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한 숫자가 이미 이제 노령화되었다라는 것을 이 숫자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연금보험 제도나 건강보험, 주택 및 농지연금, 기초연금 같은 복지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 왔고 지금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 시니어들을 섬기고 함께 교회 내에서 시니어들은 또 말씀드린 대로 웰 에이징 잘 늙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도 활동할 것이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액티브 시니어, 굉장히 활동적인 시니어들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교회도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연령의 50에서 60대 성도들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60에서 7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년 후는 현재 60에서 70대 이 성도님들이 여전히 교회를 잘 섬길 텐데 향후 10년 후, 향후 20년 후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해 간다고 할 때 지금 연령의 50대, 60대, 지금 70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리는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55년 출생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이 분들이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55년 이후 63년에 태어난 분들.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교회 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좀 높이 손을 들어보십시오. 적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줄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손 내려주십시오. 자, 우리 교회도 베이비 부모들이 많아요. 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713만 명, 전체 인구의 14%입니다. 방금 손을 드셨듯이 우리 교회도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미래 에셋이라는 은퇴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세를 기준으로 은퇴 이후에 개인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이 가용시간은 무려 11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60세이고 은퇴를 한다면 은퇴 이후에 여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가용시간을 산출해냈을 때 그 시간이 11만 시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보낼 것인지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11만 가용시간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십 년에 해당되는, 이 통계 자료에 의하면 50년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축의 수치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축의 수치. 그러니까 추정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 11만 시간을 나누어 보니까 상당히 현직에 근로하는 사람들의 연간 근무 시간을 보았을 때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래서 축의 수치에 근거한 이 가용시간은 은퇴 이후에 총 시간에서 수면과 식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간과 질병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와병 시간을 뺀 시간들을 이제 축의 시간으로 산출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또한 시니어들로 이제 가고 있는 이분들이 11만 시간을 은퇴 이후에 10년에서 20년간을 이 시간을 어떻게 제일 많은 곳에 사용하는지 조사를 해보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어느 분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은퇴하고 10년, 20년 그 가용시간 11만 시간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이 어디일 것 같아요? TV 보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무려 30,633시간이에요. 여러분 36,600시간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노령시대를 맞아서 은퇴한 이후에 대다수의 우리 시니어들이 목적 없이 건강은 하지만 TV를 보는데 3만 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눈 감고 계신 분 눈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3만 시간이라는 것은요 금쪽 같은 시간인데 은퇴자들이 TV 보는데 3만 시간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well aging, 나는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이 시간을, 이 가용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퇴 이후에 우리 노령화로 되어가는 내 스스로가 나이가 들고 점점 늙어가는데 이 귀한 시간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보면 시간 죽이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전철도 무료겠다, 일정한 역에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어디까지 가서 도시락 먹고 돌아옵니다. 거의 그렇게 수년간을 지냅니다. 그게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퇴 이후에 이 가용시간,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의미 있는 곳에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욥의 후반부 70년의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가 나이가 들고 점점 노령화 될수록, 나이가 들어 늙어갈수록 어떻게 활용할 나의 시간들, 어디에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김정은 명지대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한 문장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다. 여러분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시간이 많이 주어질 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
은퇴 이후에 11만 시간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놀고 허송세월하는 것은 정말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하고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재능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시간을 가지고 웰 에이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뵈러 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섬긴다든지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의미 있는 목표를 정하고 지속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잘 늙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이후에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일하는 것 그만두고 스트레스 받는 것 그만두고 쉬고 놀고 즐기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대다수의 시니어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쉬는 거 필요하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삶을 떠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말 그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잘 늙어간다는 이 의미와 연관지어서 정말로 골똘하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욥처럼 그의 남은 후반부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은퇴 이후의 시간들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지금부터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707 비전에도 있듯이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대화 나누고 의견들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연령이 높으신 우리 시니어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고, 우리 시니어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팔짱 끼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라,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그저 예배 출석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본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집사님들도 그렇고 연세는 드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신 분들, 재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가 있으신 분, 제가 오늘 방금 말씀드렸듯이 찬양대에 서실 수 있으면 서십시오. 괜찮습니다. 머리가 휘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화음이 좀 깨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화음 깨진다고 누가 화낼 일이 있어요? 누가 책망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전에는 그것이 다 아름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참 제가 생각이 났어요. 주일학교라는 말을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젠 주일학교라는 용어를 다 쓰지 마시고 교회학교란 말을 쓰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이 주일학교란 말은 썬데이 스쿨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날만 썬데이만 와서 섬기고 배우고 이런 개념을 탈피하고 교회학교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더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교회와 58 세대,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고령 친화적 교회가 돼야 되겠다. 고령 친화적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고령 친화적 교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화로 인해서 동반되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령 친화 도시 Age Friendly City를 대안적으로 모델로 삼고 전 세계에 보급하는 운동을 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이 이젠 뒤로 물러나고 후배들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양보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양보도 해야 돼요. 식당에서 섬기는 일, 어떤 부분들은 연세 드신 선배님들은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야 될 때는 과감하게 젊은이들에게 양보하고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넘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코칭해 주시면서 여전히 맞물려 있고 쥐지는 말고 지배하지는 말고 후배들에게 넘겨줘야 후배들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세 드신 시니어들은 교회 내에서 여전히 팔짱 끼고 뒷전에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활동적 노화 기반의 성공적인 액티브 시니어 사역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사역을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회 707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조직적인 TF팀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새롭게 우리가 정말로 팀을 이루고 모두가 참여하고 7개 분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 시니어들을 위한 구체적인 장기적인 지속적인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 임파워링. 시니어 임파워링. 임파워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적절한 리더십, 적절한 권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뒷전에 있지 않고 천대받지 않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뒷방 늙은이다라는 젊은들이 생각하는 그런 노인들이 아니라, 우리도 어르신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쳐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을 여전히 초청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시니어들을 임파워링해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물질적인 능력을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시니어 임파워링이다라고 요즘에 회사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된 성도 여러분들 뒷전으로만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들, 어르신들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않고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조언을 구하고 여쭙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또한 장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령 친화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니어 임파워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 개신교회를 대상으로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현재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 질문에 매우 나는 그렇게 느낀다, 아니면 어느 정도 나는 이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84.2%가 성도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 정도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소속감 없이 그냥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파악하고 관찰하고 있다면 조만간에 결정하고 가부간에 결정하고 확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교회 투어링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기고 언제처럼 철새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어서 소속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아니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내가 이 교회 회원이다라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결정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제가 한 성도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아예 냉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다니지 마시고 결정하시라고. 그게 성도님에게 도움이 된다고 제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철새 교인,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확신하고 오셨으면 죽을 때까지 섬기십시오. 이동하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안 좋습니다. 저에게도 안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대답한 비율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는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가 84.2%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15%는 10명 중 100명 중 15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다른 교회 옮겨가서 또 다니다가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남아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다시 옮겨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가운데 나는 행당동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다라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새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인들은, 시니어들은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어르신들은 92%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교회가 당신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소속감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한 시니어들은 84%가 아니라 92%,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니어들은 오랜 세월을 다녔기 때문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니어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계속해서 섬기고자 하는 결심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시니어 임파워링은 우리 교회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높은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고, 이미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굉장한 우리 교회의 인력이고 에너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굉장한 자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이제 노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60대 중후반부터 70대를 넘어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출석만 하는 것으로 교회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니어 임파워링, 나도 더 힘내서 더 건강을 주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경험, 지혜, 지식, 물질, 이런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보람을 느끼고 인정받고 기쁨이 있는, 후배들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를 사랑하고 이끌어가는 시니어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연배 높으신 시니어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욥기 42장 보시면 아까 읽은 구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재산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70년을 지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 16절에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러니까 욥에게 나머지 70년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식들 열을 낳았고 이들에게 그가 경험했던 70살 전에 맞았던 이 혹독한 사탄의 시험을 겪고, 욥기 23장에 이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미 정금으로 빚어진 그 요셉, 이 욥의 생애를 자식들에게 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전술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남은 생에 은퇴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잘 관리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게 되면 바로 이것이 이 욥의 마지막 웰 에이징, 잘 늙어갔고 그의 인생을 잘 끝맺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웰 다잉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단순하게 은퇴 이후로 킬링 타임 하는 여러분들의 노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영어도 킬링 타임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시간 때우기, 시간 죽이기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건강은 하고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기도하면서 내 노년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지막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잘 하시고, 이미 시니어의 연령에 들어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시간만 보내다가 죽을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의미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랬습니다. 살며, 여기서 살며란 히브리어 의미는 하야입니다. 하야. 하야란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한자로 쓰면 정권에서, 정치권에서 내려왔다, 하야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야. 하야란 말은 유지한다, 소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정치권에서 하야했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하야는 무엇이라고요? 히브리어로 유지한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유지한다. 자, 그러니까 이 욥은 140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력과 지혜와 물질과 특별히 영적인 측면들을 유지하면서 그의 자손들 4대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웰 에이징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냥 늙어서 내려오지 마시고, 인생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히브리어의 의미 하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유지하십시오.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유지하면서 잘 늙어가고, 그렇게 잘 늙어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그 인생이 웰 에이징이 곧 웰 다잉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 믿음의 전술을 이루고 주께서 주신 재능, 그리고 물질, 지혜, 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노년의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욥을 통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웰 에이징, 이것이 진짜 58세대다, 보석과 같은 세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젊은 여러분들 또는 시니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